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 팔복이라고들 사람들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한 가지 복, 일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심령이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복의 내용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가 3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이 서론에 해당하고 10절이 결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 예를 들어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말과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축복을 받기 위한 사전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뿐만 아니라 4절, 5절, 6절 쭉 계속해서 보면은 무엇을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한 자는, 그것은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 이 심령이 가난한, 즉 자기 부인이 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무엇이 받을 것이요 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은 다 천국을 가시적인 비유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복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은 제가 세 수로 나눠서 벌써 오래전에 설교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고, 초록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필요하면은 추가로 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지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부분의 문단을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겉에서부터 속까지가 짠맛을 내는 그런 게 소금인데, 그 소금이 속과 겉이 다 같으려면은 앞에 문단에서 얘기한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부인이 완전히 돼서 천국이 내 안에 형성된, 즉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면은 겉으로 나오는 언행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소금은 속에는 돌멩이고 겉에만 소금기가 묻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겉과 속이 같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은 8장 28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이나 14장 31절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의 예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속성이 같고 능력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다 하나님 또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소금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저절로 빛이 드러나게 된다. 이 저절로 빛이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역사에 의한 언행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그것을 의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사람의 언행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언행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난다 하는 얘기가 지금 20절까지의 두 문단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상 그 마태복음 전체의 그 주제를 두 문단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아니 21절에서부터 아니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두 문단에 걸쳐서 말씀한 그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예언한 줄로 생각하지 말아 피하러 온 것이 완전케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그 나머지 선지자나 이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기록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설명해주고 구약에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은 성막과 성전. 이것이 뭘 의미하나? 구약에서는 그런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가시적인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즉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육신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이 예수님 전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20절까지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의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심을 너희가
말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했다는 것에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번에는 계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구약성경 전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엔 십계명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줄여서 요약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이걸 또 줄여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걸 또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더 풀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구약성경 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전체 또는 모세오경 또는 십계명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천국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누구든지 이를 해야 제대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서기관이 신약시대 전 한참 전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사무엘상 8장 17절에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할 때 처음 기록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궁중에서 사록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준해서 정치도 하고 우리 삶도 살고 믿음도 갖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율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을 율법사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교법사라 그런 말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이거는 다 같은 사람으로 사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의 목사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또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120년가량을 통치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BC 732년에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는 BC 486년에 그 동쪽에 있는 바빌론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바빌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바빌론이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바사, 영어로 말하면 퍼시아 혹은 한국에서는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근데 이 이란의 바사의 왕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줍니다. 포로를 놓아주고 느헤미야나 수르바벨이나 이런 사람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포로를 3차에 걸쳐서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그러고 이 시대가 약 430년, 450년 정도 되는데 이때에 네 개의 종파가 종교적인 종파가 이스라엘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요,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요, 또 하나는 에세네파요, 하나는 셀로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제일 큰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로 많이 가고,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항상 붙어서 등장을 하고 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들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의가 의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20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가 되게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바로 깨닫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